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의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자가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터넷을 심하게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타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의원들의 저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됩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 맨 뒷자리에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그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읽고 난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나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은 아니었다. 세상에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거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이처럼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모실 수 없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모조품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전자제품들이 대부분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짝퉁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세상 물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육신의 안락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찾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치료받은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향하여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는 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그러자 눈을 떴던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맹인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의학적으로 보면 위생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모가 가장 잘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한 번만 봐도 저게 내 딸인지 아들인지 기가 막히게 분별해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설령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거의 대부분 맞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대답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유대기로부터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은 회당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곧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마을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서먹서먹해졌지만 기계화가 진행되기 전 농경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철저한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다른 마을로 이사갈 수밖에 없게 될 터인데 다른 마을로 이사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낙인 찍히는 것은 곧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본인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겠냐는 거지요.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 눈을 뜬 맹인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모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